몇 년 전 영국 문화협회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의 국민 4만 명을 대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영단어가 무엇일지 묻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1위가 뭐였을까요? 네, 대답이 없으실 줄 알았습니다. 1위는 mother, 엄마였습니다. 그렇다면 2위는 뭐였을까요? 아닙니다. 2위는 열정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3위는 뭐였을까요? 미소였습니다. 네. 네. 억지로라도 한번 이렇게 하셔서 옆 사람 한번 쳐다봐 주시면 네, 네 좋습니다. 네, 3위는 미소였습니다. 그렇다면 4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는 나올 때가 됐습니다. 사랑. 예, 맞습니다. 우와! 정말 똑똑하십니다. 네, 4위는 사랑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쭌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주저없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오래전에 식당 간판이 좀 특이한 간판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두 번째로 맛있는 집이었습니다. 식당이 좀 허름하고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주문해서 밥을 먹는데 깜짝 놀라게 맛있었어요. 음식도 정갈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음식이 비싸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계산을 할 때 주인장한테 아유 선생님,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하는데 왜 이름을 세상에서 두 번째로 맛있는 집이라고 지으셨습니까? 물었더니 그 주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엄마가 해주는 걸 따라갈 수 없대요. 누구든 자기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최고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래도 두 번째는 돼야지. 그 말은 뭐 최고로 잘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맛있는 집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에게는 잊지 못할 음식이 한 가지씩은 있을 겁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가장 내 입에 맞는 그런 음식들이 하나 이상은 있으실 겁니다. 그 음식이 가장 맛있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어머니의 정성과 온갖 사랑이 쏟아 부어져 있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레시피, 어머니의 요리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좀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 요리법은 없을까요? 우리의 삶을 좀 더 활기차고 우리의 삶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요리법은 없을까요? 음식을 잘 못하면 백종원 선생의 요리법을 따라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음식 맛이 달라져요. 파기름 조금 내봤더니 확 달라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전문가의 방법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시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요리법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라할 때에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들은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변혁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최고의 레시피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언어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본문에는 그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방언은 외국어를 잘하는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천사의 말은 뛰어난 연설을 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도시는 수사학과 운명 기술을 숭배하던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뛰어난 웅변가가 연설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그 웅변을 천사의 말이라고稱颂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보면
천사의 말은 뛰어난 웅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도시에는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우상을 섬길 때 진과 꽹과리를 울려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 본문을 다시 보면 아무리 연설을 잘하고 아무리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일에 불과하다라고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사랑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성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하고요. 부모, 자식, 형제 이런 사랑을 필리아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네, 맞습니다. 아가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아가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이 사랑으로 기반을 할 때, 그리고 이 사랑 위에서 말을 할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섬김에도, 봉사에도, 전도에도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봉사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도 무미건조해져 버립니다.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자녀들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부모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의 가치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은혜를 기반으로 해야 하고 이 토대 위에 전해야 합니다. 가족과 대화를 나눠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고 이웃과의 만남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해야 합니다. 아예 말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하나님께 배운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나 학생들이 잘했을 때에는 열정을 다해서 공개적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네. 또 반대로 자녀들이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온갖 정성을 다해서 격려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축복을 할 때, 격려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딸아이의 학교를 방문을 했는데 한쪽 구석에 보니까 유리병 위에 양파가 2개 올려져 있었습니다. 하나의 양파는요, 줄기가 곱게 올라가고 아주 튼튼하게 보였고 뿌리도 아주 풍성했습니다. 하나의 양파는 줄기도 아주 작고 왜소하다 못해 쭈글쭈글했습니다. 물론 뿌리도 거의 없었습니다. 똑같은 날 물병에 올려놨는데 무엇이 이것을 차이를 만들었느냐?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하나에는 좋은 말 스티커가 붙어 있고요. 하나에는 나쁜 말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귀가 없는 양파인데도요, 축복의 말을 들은 양파는 잘 자라고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저주의 말을 들은 양파는 부실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들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는 축복과 격려의 말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비난과 질타의 말보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학생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레시피는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시대를 꿰뚫어 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도 얼마나 많은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해도 거침이 없습니다. 큰 어려움이 빠졌을 때 상담하러 가면 그렇게 멋진 대안을 제시해 줄 수가 없어요. 또 얼마나 신앙적으로도 좋은지 딱 맞는 성경 말씀을 제시해 주면서 위로와 격려를 해줍니다.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면 실패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지성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완벽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완벽한 사람이 그렇게 완벽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은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과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큰 경고를 해주는 도전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할 수 있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모든 것을 물량적 목표를 향해서 돌진해 왔습니다. 신앙의 중심보다 외형을 더 중시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존경받는 인물들은 과정을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좋은 결과만 만들어내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들은 스스로의 자부심과 스스로의 자존심이 희미해졌습니다.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밝혔던 사회적 지도자들의 그 거짓들이 드러나면서 한국 교회도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대형 교회가 절비하지만 많은 기독교인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임재하지 않았기에 세상을 정복해야 할 우리가, 세상을 지배해야 할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비난과 멸시를 받는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자랑하듯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심에 뭔가가 빠진 거죠. 아가페의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초기에는 자신을 어떻게 고백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기에 이르러서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라고 했어요. 근데 사역 말기는 어떻게 합니까? 괴수된 죄인이라고 그러죠. 죄인들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이 바로 나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도 바울은 더 큰 일을 감당하고 더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작아졌습니다. 결국에는 죄인들 중에 가장 나쁜 죄인이래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는 날마다 비워지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역할 때 정말 좋은 것이 있는데 우리의 능력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100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100개의 온전한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금만 기대면 돼요. 하나님께 기대면 하나님의 능력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선은 이거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 무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초월해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 하면 금방 지칩니다. 내 힘만으로 하면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워있게 못하세요. 누워있는 것 같으면 지치는 것 같으면 새 힘을 쏟아부어 주시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할 때 출석수로만 대하지 마시고 한 영혼의 무게로 대하는 교사들이 되십시오. 내 반의 학생이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수 있다면, 그 한 명을 위해서 금식할 수 있다면, 그 한 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다면, 그 한 명을 위해서 빠짐없이 신방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진심,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더 귀하게, 우리를 더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녀를 대하실 때도, 남편을 대하실 때도, 아내를 대하실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변하고 가정이 변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헌신하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해주시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일이 없느니라. 아멘. 목이 자꾸 막히네요. 여기는 제 이야기도 하나도 안 하고 설교만 해서 저 사람이 누군가 싶기도 하실 테고 30년 전인 것 같은데, 그죠? 아버지 신옥보 목사님께서 여기 계셨던 강단에 제가 자라서 여기 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서부산 터미널에 내려가서 걸어왔는데요. 옛날엔 그렇게 멀었는데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키가 작았었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와서 여기 와서 오게 됐는데 얼굴이 기억나는 성도님들 계셔서 너무 좋고 또 자리를 지키고 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간간히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무엇 때문에 어려웠고 무엇 때문에 힘들었고 마음이 같이 아프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와서 뵈니까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묵상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김장한 다음날 여성도님들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교회 지금 여기는 김장 같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하시나요? 김장하면 몸살이 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어떤 권사님의 집사님의 모습이 내 몸을 불사르게 양념을 발랐는데 내 몸을 불사르게 김장을 했는데 그 모습이 언뜻 떠오르더라고요.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게 정말 힘들고 지칩니다.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례 돌아가시면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또 이번엔 무슨 메뉴로 해야 되냐,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나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것이고 또 음식을 나누고 나면 또 뒷정리도 해야 되고 또 말들은 또 좋지 않은 말들이 가끔 들리면 마음 상하기도 하고 집에 오면 몸살이 나고 집에서 몇 명 챙기는 것도 힘든데 교회에서 섬기는 거는 또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밖에서 차량 봉사, 주차 정리하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여름에는 땡볕에 서 있어야 되고요. 겨울에는 찬바람을 맞서 싸워야 되고 교사로 섬기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 아이들 챙기는 것도 힘든데 다른 아이들까지 챙기려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요즘은 학원과 스마트폰이 적입니다. 학원과 스마트폰을 본가 싸워서 이기려니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이기기가 너무 힘듭니다.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오는 학생들의 경우는 부모님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신방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가르칠 준비도 해야 되고 때로는 힘들게 번 내 돈으로 간식도 사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매주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와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런 구제와 헌신이라도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수고를 좀 몰라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내 시간을 투자해서, 내 물질을 투자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를 서운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 내 몸이 힘들어도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면 기쁨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겨울날 밖에서 주차 공사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기서 얼어 죽어도 좋으니까 차량이 끊임없이 밀려왔으면 좋겠다. 주차 정리하다가 주변 이웃이랑 조금 트러블이 생겨도 좋으니까 주차할 데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섬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치고 몸이 지치지만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를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찬송가가 제 거랑 달라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찬양인데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딜고 그 밝은 빛 가리고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감히 눈을 들고 마주할 수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립니다. 이 흘리는 눈물로서는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어서 내가 가진 이 작은 몸 하나 움직여서라도 감사를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는 헌신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작은 몸 하나라도 움직여서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관계의 힘이라는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인데요. 1995년에 미국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 있었던 일입니다. 카이리 잭슨과 브리엘 잭슨이라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두 자매는 안타깝게도 예정일보다 12주나 빨리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1kg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언니 카이리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다행히 위험하지 않았는데 동생은 갈수록 허약해졌습니다. 의사들도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더 이상 동원할 수단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브리엘은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부모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그 아기의 사형 선고를 들은 부부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아기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을 그때에 동생을 담당했던 게일이라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보니까 동생이 자꾸 뭔가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사가 담당 의사를 설득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쌍둥이 경우에는 인큐베이터에 같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동생이 그걸 원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소원이려니 생각하고 인큐베이터에 좀 같이 넣어줍시다.
담당 의사는 의료법으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도 이 게일이라는 간호사는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의 동의를 얻고 또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그때에 갑자기 동생의 몸에 붙어있던 기계들에게서 경고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급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일이라는 간호사가 언니를 인큐베이터에서 빼서 동생 옆에다 바로 눕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몸 하나 가누기 힘든 이 갓난아이 1kg짜리 아이가 언니가 자기 몸을 돌려서 동생을 깨우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놀라운 일인데 잠시 뒤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동생의 그 경고음들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혈액 내 산소 포화도가 정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처음에 그걸 기계가 오작동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체크했는데 들어오는 자료들이 전부 다 이 아이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작은 아이 하나가 자기 몸도 겨누기 힘든 그 갓난 아이가 자기 몸을 돌려서 동생을 깨안는 그것이 아마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품음으로 동생의 생명이 회복된 것은 사랑으로 인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랑의 기적들이 우리 자신에게 먼저,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도 넘쳐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살 수만 있다면, 그 은혜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 은혜로 우리가 봉사할 수 있고, 그 은혜로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들은 회복될 것이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갓난 아이가 자기 몸을 돌렸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기적을 만들어냈듯이 우리가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이 작은 행동이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입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이, 나의 섬김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특별히 우리 교사들이 되도록, 또 우리 모든 원동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